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덧침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그 어느 날 새가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덧침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슬픔이 내 삶 속에 맺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맺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아멘. 다음 찬양은 내가 승리하리라. 우리 이 찬양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네. 감당 못할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예, 우리 찬양할게요. 감당 못할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손 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감당 못할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손 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한 번 더. 감당 못할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손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소돔 같은 재앙이 온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는 내 방패이시니 피난처 되시는도다.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물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 상 찬송하리라.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치료의 손길이 내 몸을 감싸주시네.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리라. 부귀영화 명예가 떠나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다.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감사하리라.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치료의 손길이 내 몸을 감싸주시니 할렐루야. 여호와 창조의 내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리라. 부귀영화 명예가 떠나가도 나는 절망치 않네.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다.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니 무슨
항상 감사하리라. 감당 못할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손 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반드시 잘못 잡았어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을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절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148쪽 요한복음 4장 39절로 42절입니다. 신약성경 148쪽 요한복음 4장 39절로 4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사마리아 여인 이에게 다가올 때 예수님은 굉장히 단계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 또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을 때 사람들이 단계가 있어요. 만약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누가 또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때마침 그때가 점심때였거든요. 그리고 배가 고팠어요. 그리고 오랜 걸음에 지쳤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양식을 구하려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가서 무엇을 좀 사보려고 가게 되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그들이 음식을 사러 가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이, 남정네들이 그 한낮에 그 외진 곳에 남정네들이 쫙 모여 있는 거예요. 우물을 삥 둘러싸고. 거기에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으시죠?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죠.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만약 그 여인이 물동이 이고 오다가 남정네들이 쫙 몰려 있는 거 보면 오늘은 날이 아닌갑네.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쩜 그렇게 하나님은 그 때를 맞추시는지 그 여인이 오기 전에 제자들을 흩어버리신 거죠. 배가 고프게 만드시고 흩어버리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단계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더라.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의 각 사람의 믿음의 성장이 그래서 참 단계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옳고 네가 옳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지금 단계적으로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 오래 믿었다며 왜 그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그렇죠? 믿음의 눈을 연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런데 이 여인이 동네 주민들을 전도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저 한번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자기의 그 아무도 사람들에게 밝히고 싶지 않았던 과거를 예수님이 딱 지적을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한마디가 가슴에 와서 꽉 꽂히니까 그가 야,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인가 보다. 내가 만난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다 하고 뛰쳐가서 막 외치며 전도한 거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인을 만나주시는 그 만남을 통해서 그 경험이 이 여인에게 너무 값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 동네에 뛰쳐가서 봐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직 그 여인은 어린 신앙일 거예요. 성숙하지 못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를 만난 뜨거움이 전도를 일으키고 부흥을 일으키고 그리고 사람들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장로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지어져 나가는 과정 중에 때로는 뭐 너무 좋아. 근데 이건 좀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외형적인 것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난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안에 뜨거움을 일으키면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가 우리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게 첫 번째라는 생각이 기도할 때마다 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증인되게 하옵소서. 그게 저희 기도의 제목이에요. 증인되게 하옵소서. 증인은 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체험한 사람이고 그 목소리를 그대로 들은 사람이에요. 이 여인이 보여주는 증인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여인에게 이제 동네 주민들이 말을 해요. 내가 당신의 말을 듣고 믿은 것이 아니라, 물론 처음에는 당신의 말을 듣고 당신의 어떤 과거를 아니까 이야 신기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왔지만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확실히 알겠노라 라고 하는 고백이 일어나죠. 그래서 체험은요 전도를 일으키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일어나더라 라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일어나는,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단계적으로 나타나시고 단계적으로 이 여인이 들을 수 있는 언어와 이 여인이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도록 찾아오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믿음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역사하더라, 그렇게 움직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40절 41절을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지나가던 나그네를 대접하는 기간이 있어요. 보통 이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틀 동안은 나그네를 먹이고 대접하고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그네가 떠나려고 하면 저녁 드시고 가시죠. 예. 아침 드시고 가세요. 그리고 가서 이제 떠나려고 하면 아이고 해가 지금 벌써 저녁 드시고 하세요. 그리고 이제 저녁 먹고 가려 벌써 해 졌으니 다음날 주무시고 아침 드시고 가세요. 이렇게 해서 이틀을 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틀을. 3일 넘어가면 이제 민폐가 되는 거예요. 이틀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이틀을 유하게 했던 그것은 최대한 그들이 예수님을 열심으로 대접했다 이거예요. 아니 이틀 할 거 좀 3일 좀 하고 아니면 일주일 좀 더 하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 어찌됐건 간에 최대한 나그네요 손님을 대접하는 그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걸 보면 왜 예수님께 이틀을 유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말씀을 더 듣기 위한 거예요. 말씀을 듣기 위한 시간을 내고 말씀을 듣기 위한 장소를 마련하고 말씀을 듣기 위한 자세를 보여준 거죠. 결국 그들이 그 말씀을 친히 듣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그들이 확신했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그 말씀을 확신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과연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는 증인된 삶의 모습들이 과연 우리 안에 있는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사람을 끌어오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증인이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주님은 이런 분이다.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메시아란 뜻이고 메시아란 뜻은 구원자란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다 이거예요. 그냥 내가 죽고 천국 가는 영혼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히 전 인격체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답답함에서도 구원되는 것이고 우리 실제적인 삶의 문제에서도 구원을 받는 것이고 질병과 저주에서도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인생의 어려움에서도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조차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구원자를 내가 어떻게 증인으로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은
익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 영혼에게 어떻게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할까. 물동이를 이고 왔다가 한낮의 정오예요. 아무도 그 한낮 정오에는 물 들어오지 않습니다. 해가 없는 때 오는 거죠. 뜨거워요. 아무도 안 오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왜? 마주치기 싫으니까. 사람들에게 이 말 듣기 싫고 저 말 듣기 싫으니까 아예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을 피해서 가던 그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버렸어요. 자기 삶의 문제를 던져버렸어요. 자기 삶의 수치를 던져버렸어요. 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나는 환상도 없고 나는 응답도 없는데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셨는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구원 얻는 증거를 우리가 삶 속에 어떻게 아느냐라고 할 때는 내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심으로 나타난 변화, 내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내 행동의 변화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 삶의 열매의 증거거든요. 그 증거들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던져야 할, 내가 지금 이고 있는 물동이는 뭐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물을 떠야 되느냐 이거죠. 야, 오늘 가서 물동이를 그 몇 미터, 50m나 길러야 되는 그 길을 몇 번을 두레박질을 해야 되냐. 우리는 거기에 지금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물동이를 던져버리면 예수님이 생명의 물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두 번째,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는 기회, 말씀을 듣는 그 자리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 매일같이 녹음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예, 못 읽으시면 들으시기라도 하셔야 돼요. 예, 지금 보면 클릭수가 옛날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듣고 또 듣고 하시기 때문에 그러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나중에는 또 우리가 이제 그래야 되겠죠. 구역 모임을 하든 아니면 어떤 모임을 하든 여러분이 자체 모임을 갖든 큰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지? 부담 가지실 필요 없으세요. 성경 읽으시면 됩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읽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잖아요. 감동을 나누고, 감동이 없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또 감동이 또 생겨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는 답을 찾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시간들과 노력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서 정말 예수님은 내 인생의 구주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믿음의 역사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 크기가 다르고 그 씨가 다를 뿐이지 믿음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성장하는 믿음은 어떠냐 이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 들어야 할, 우리가 먹어야 할, 또 우리가 가져야 할 영의 양식들이 쌓아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사람들을 처음에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어요. 여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처음 점쟁이처럼 넌 남편이 5이더니 지금도 남편이 아니야, 처음부터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계속 대화하시고 계속 말씀을 나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과거를 이야기한 다음에도 그 여인은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했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리스도가 오면 그때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 바로 내가 그리스도야, 바로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었지 그냥 점쟁이처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여인도 결국 짧은 시간 말씀을 듣고 체험을 했지만 그 체험은 결국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더라 이거예요.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그 한마디든 한 문장이든
아니면 말씀의 어떤 감동이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을 어떻게 해요? 성장시키는 믿음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유대인과 상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 확신하노라 라고 고백을 해요. 그랬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단절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사역 이제 후반기에 갈릴리에서 유대 땅으로 오실 때, 지금은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시니까 이건 사역 초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야, 이분이 그리스도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마지막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 때에 유대로 오시면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서 반대로 거기를 거쳐서 유대로 오시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을 합니다. 이곳에 오실 수 없습니다. 성장이 멈춘 거죠.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거절한 거예요. 오실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 지역을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들음이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그것밖에 설명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만들고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이 성장한다, 그 말씀으로 내 믿음이 성장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단절이 없고, 아이고 예수님 어서 오셔야죠, 다른 데도 말고, 아니 이 동네를 지나가신다는데 예수님 오셔야죠. 오시다 그냥 가시면 서운한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자. 아이고, 예,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데 그 사모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과적으로 신명기 28장 우리가 어제 통독하는 시간이었었잖아요. 신명기 28장에서 순종하는 자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구원 얻는 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지지만 복 받는 것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그러나 복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는 거예요. 성장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이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요한의 기도는 단순히 기도로 마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영혼이 잘된 사람들에게 강건함도 임하고 하나님의 복도 임하더라. 그걸 아니까 그 축복을 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민수기 6장에 그 제사장의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축복을 하면, 복을 빌어주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복의 약속은 하늘의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복이 다 포함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정말 나는 증인의 삶의 사람인가? 우리 믿음 안에 참 증인의 모습이 더욱더 끌어올라야 되겠다. 두 번째,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더 힘써야 되겠다. 세 번째, 그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을 가까이 했으니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믿음으로써 말씀으로써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 아까 불렀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처음 불렀던 찬양이죠. 예, 감당 못할 고난이 닥쳐와도
약간 천천히부터 조금씩 빨리 한번 불러볼게요. 감당 못할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손 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소돔 같은 재앙이 온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는 내 방패이시며 피난처 되시는도다.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찬송하리라.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치료의 손길이 내 몸을 감싸주시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리라. 부귀영화 명예가 떠나가도 나는 절망치 않네.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다.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감사하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을 내가 승리하리라.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니 무슨 일을 항상 찬송하리. 여호와 창조의 나에게 새 생명 주시니 무슨 일을 항상 기뻐하리.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감사하리라.